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실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그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심인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둘 이상의 단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중에 가장 작은 모델이 뭘까요?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자, 그거보다 조금 크면 자식을 낳으면 자식까지 포함한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명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되겠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조직으로 나누어져요. 어떤 때는 지역별로 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동체 활동도 하고, 어떤 때는 나이별로 나누어요. 남일 전도회, 또 오 전도회, 그런 식으로 조직을 나눴습니다. 그 조직도 교회입니다. 그 다음 더 큰 조직으로서는 교회에서는 재직회, 당회, 더 큰 조직으로서는 세례교인 전부 다가 참여하는 공동의회, 이것이 모두가 다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당회도 없고 재직회도 없고 공동의회도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할 만한 그런 이슈가 우리 교회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회의가 많고, 또 조직도 굉장히, 우리 어떤 교회에 가면 그 구역만 하더라도 몇백 개가 돼요.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교구라고 해서 또 구역들이 모임에 또 있고, 그 다음 나이별로 전도회, 선교회가 연령별로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끼리 모이는 시차례라는 것도 있고 노회라는 것도 있고,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다 모이는 총회라는 것도 있고, 총회가 또 여러 개 모여서 전세계 교회 연합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다. 우리는 각자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들을 것인가? 그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오늘의 설교 말씀이 내 가정에, 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 나는 내 회사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 내 회사에 적용이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내가 회사에 조직했는데 내 조직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속한 그 조직이 교회가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모였고 말씀으로 잘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다들 결심을 합니다. 가정을 시작할 때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부간에 싸우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나왔는데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받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회사에서 회사 적응 잘하고 스트레스 없이 말씀으로 서로 돌아가며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큰 성과가 났을 때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보람과 감동을 느끼며 내가 일한 만큼 또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또 보너스도 받고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일하고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직적 생활과 어떤 단체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분열입니다. 갈등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기준, 서로 다른 취향과 서로 다른 주장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은사가 풍성하고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지만 동시에 분열로 깊은 상처를 입고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성지순례 떠나면 화요일 날 저녁 무렵에 고린도 교회에 제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고린도는 뭐냐면 국제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각국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에 모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마게도니아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빌립보에서 오고요. 어떤 사람은 저 슬로베니아에서 오고 그런 각종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뭐다?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소고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각종 문화가 뒤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우리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 요 정도까지는 하는 것은 효도다. 아니 그거는 싸가지가 없어. 더 해야 돼. 각자 생각하는 바가 서로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주장도 많고 은사도 많고 또 지식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분열이 많아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라는 오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주었지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분열이 되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이다. 이 생각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사가 넘쳐난다 그랬어요. 다다다다다 방언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언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풍부하고요. 아니 그렇게 안 배웠는데 대학을 안 나왔는데 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지식이 아주 풍부한 그런 사람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능력이 아주 탁월해진 사람도 있어요.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교회 나오더니 말이죠. 지혜가 넘쳐서 말이죠. 아주 손재주도 많고 그냥 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은사가 넘쳐났다고 고린도전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병고침 방언 예언 넘쳐났던 교회다. 그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매우 풍성하고 활발한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지만,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분열이 심각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분열의 뿌리를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분열이 되는가? 왜 내 가정은 분열이 되는가? 왜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가 분열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날 때 이것은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의 말을 따르겠다. 나는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나는 게바의 말을 따르겠다. 뭐 예수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 베드로를 봤겠어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못 봤어. 예수님을 봤겠어요? 못 봤어요. 이 사람들 겨우 바울을 예전에 여기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전도를 했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바울을 보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볼로가 목회를 했으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봤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보지도 못한 베드로 나는 따르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 사람들, 만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을 앞장 세우면서 그렇게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거 앞에 내세우는 사람은 간판이고 내 주장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이야기해. 베드로 만난 적도 없는데 나는 베드로 파야. 나는 그리스도 파야. 예수님은 33년 돌아가시고 이때는 벌써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벌써 20년 30년 지나고 난 뒤인데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시고 없는데, 천국 가고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파, 예수님께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앞세워서 뭘 한다? 자기의 주장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없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비교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판단이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기준이다, 내가 같이 있는 저 사람은 그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내 생각할 때 내 남편의 기준은 최수정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준을 세우고 그 최수정 씨하고 내 남편을 비교하면 내 남편은 형편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혜영이라는 아주 잘 섬기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내 마누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우고 지금 부인하고 비교하게 되면 부인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특정한 인물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의 세력과 또 권력을 그 권력을 내세우게 되면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높이게 되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전임 담임 목사가 최고야.
지금 있는 목사님은 전임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비하면 형편없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지금 있는 목사님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쫓고 그냥 옛날에 있는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 다시 모시고 와야지. 인간을 내세우면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만 내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내세우면 13절에 바울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인간을 내세우면 그리스도가 반쪽이 나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열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비교하고 무의식 중에 그리스도를 쪼개버립니다. 아니, 상대방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주장하는 그리스도가 전혀 달라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 중심에 서는 것조차 단호히 거부합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 큰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큰 교회를 만든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근본인 바닥이고 주춧돌이였던 그 바울. 누구나 다 바울을 존경하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라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이름이 거론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도 안 주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한 가정만 세례를 주었다. 그 세례를 준 사람 한 가정, 누구와 누구에게 내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나를 따르는 것이 염려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르는 것을 염려돼서 나는 세례도 안 주었다. 가이오 한 사람만 주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원을 받았냐가 중요하죠. 사람을 높이는 신앙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분열은 언제나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비교되기 시작하면 분열이 시작됩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언제나 십자가가 높아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때 공동체는 하나됨을 회복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는 공동체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의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 그것에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의 중심, 교회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내 아내, 내 남편 모두 다 십자가여야 합니다. 교회의 가정의 중심이. 가정의 중심이 어떤 사람은요, 아파트 평수 늘리는 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아내도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빚을 얻어오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저축을 하든지 아파트 평수 지금요 우리 28평 몇 평인데 28평으로 늘려가자. 28평 되면 또 30평으로 늘려가자. 30평에서 32평 34평으로 늘려가자. 그러다가 평수 늘려다 40평으로 늘려가자. 40평으로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우리가 34평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데 너무 넓어요. 우리 아파트 둘이 사는데 나는 서재에서 그냥
컴퓨터 읽고 성경 읽고 뭐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서대에서 그냥 성경 연구하고 뭐 그들의 지금 또 목사님들 가르치니까 일주 내내 설교를 연구하고 준비해서 또 월요일 매일 새벽 되면 목사님들 가르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 연구를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왜? 목사님들을 가르치려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아주 그냥 안방에서 침대하고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에도 나머지 2개 방은 텅텅 비어 있어요. 거실에도 거의 사람의 흔적이 없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여보 하고 멀리서 소리 지르죠. 그래도 제가 잘 안 들리면 핸드폰을 눌러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눌러요. 여보 밥 먹으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너무 넓어요. 34평을 했는데. 그런데요, 34평이 좁다고요. 더 넓어 38평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 집 넓으니까 그 집이야 다 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간이 넓으면 가만히 있냐, 반드시 짐으로 채웁니다.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부 다 창고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우리 집에도 창고가 그득그득합니다. 옷방에 옷이 못 들어가요. 옷이 안 걸리니 어떡하는가? 보따리 삽니다. 이제 박스 싸가지고 또 옷방에 가면 옷걸이에 옷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꽈득차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박스가 몇 개나 지금 현재 아주 그냥 박스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또 옷 보따리가 있어요. 공간이 넓으니까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여보 저기 옷 걸렸는 거 저거 죽을 때까지 한 분이나 있겠나?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공간이 많으니까 그걸 저장할 공간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중심이 뭔가,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게 이게 말이죠. 이게 그냥 조금만 생기면 자기는 쩔쩔 굴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딸내 지금 여기 시집 갔는데 거기다 김치 담궈줘야지. 또 뭐 우리 아들내 지금 아이고 며느리가 잘 안 해주는데 내가 불고기 채해서 남겨줘야지. 이거 뭐 자기는 그냥 쩔쩔 굶어요. 별로 안 먹어. 아이고 나는 뭐 간단히 밥 한 숟가락만 먹으면 돼. 뭐 노인네가 밥맛도 별로 없어. 그런데 우리 아들 걔는 며느리가 안 해주니까 불고기 채워서 보내줘야지. 진작 며느리는요 그거 잔뜩 받고요 몇 가지 입에 대보고 나머지 다 음식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립니다. 왜?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요즘은 음식이 달달한데 우리 시어머니 갖다 주는 거는요, 야 구식이야 굴이여. 그런다니까요. 우리 공동체 중심은 오직 십자가여야 합니다. 교회의 사람 위에 서면 분열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중에서도 십자가 은혜 위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 위에 우리 가정이 만들어졌고, 십자가 은혜 위에 우리 교회가 섬겨졌고, 십자가 은혜 위에 우리 구역과 우리 공동체, 우리 회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로 되고자 할 때 십자가가 모든 성도들을 같은 자리로 모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거꾸로 십자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같은 자리로 모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사람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중심이 되므로 교회 안에서 인간적 자랑이 사라지고 겸손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십자가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자신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느 대학원에서 내가 이렇게 배웠고 내가 어떤 교수에게 이렇게 배웠노라. 나는 어디 가서 상담받은데 어떤 의사 전문가가 무슨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지혜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지혜와 인간의 그 지식이 앞세우게 되면 또 교회의 명성이나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목사님의 어떤 그런 유명한 그런 명성이나 성공, 교회의 우리 교회는 영향력이 크다 적다. 그리고 세상적 기술, 지혜 이것의 중심에 둘 때 십자가는 점점 더 뒤로 밀려납니다. 교회에 가면, 노회에 가면 법을 잘 아는 장로님들이 들어있어요. 또 회계사 하시는 장로님도 꽤 계세요. 그분들 말이요. 이 교회 각종 회계를 하는데 말이죠. 정말 회계법에 맞나 안 맞나 아주 그냥 잘 찾아냅니다.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회계 기준에 의해서 공동체를 열고 공동회의를 열고 재직회를 열고 돈을 얼마 쓰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지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골교회 돈도 없는데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생활비로 그냥 돈을 갖다 줘버렸어요. 교회 돈을.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재직회를 열지도 않고 돈을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배임과 횡령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없고 인간적 법과 지혜를 내세우니까 노예가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중심이냐? 인간의 지식과 인문학과 인간의 지혜가 우선인가? 십자가 중심이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비록 약해 보일지라도 참된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환경이나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십자가 중심이냐? 우리 직장의 중심이 십자가 중심이냐? 우리 교회의 중심이 십자가 중심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 우리 회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중심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서십시다. 그때 교회는 하나 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오직 십자가 이게 되심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 모두가 실천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의 핵심이 십자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중요하지.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은 십자가, 십자가 하는데 내 삶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지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에 그 공동체는 분열하게 됨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십자가의 도를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부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의 주장과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성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인해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쉽게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의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뭘 내세울 게 있겠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죽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뭐 잘난 게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뭐 꼴난 잘난 게 있다고 남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의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할 때 교회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권리나 사랑을, 권리보다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나의 교만보다 겸손이 먼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따라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사람을 내세우지 말고 사람을 따르지 말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분명하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열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거론했던 이 내부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바울 위대합니다. 게바, 베드로 위대합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위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위대했죠. 문제는 그들을 사람을 중심에 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는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의 말과 스타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도자를 존중하되 그 지도자를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동력자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의 행동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때 당대의 최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 대학입니다. 대학원까지 되겠죠. 박사과정에 나와서. 그렇게 그 당시에 최고 석학이었지만 십자가는 말로 설명되지 아니하고 삶으로 드러나는 그 삶이 증거가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는 논쟁과 세력으로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선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오해 속에도 이해하려고 했으며 불편함 속에서도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나는 내 부모를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어릴 때 나를 두드려 패가지고 나를 공부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선생, 평생 원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분노와 증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용서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내가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형제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됩니다. 용서가 멈추는 곳에서는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그러나 용서가 시작되는 곳에는 공동체가 하나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방의 교회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 이후 재정 사용과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두고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비난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잘 지었어요. 회의 때마다 소리가 높아집니다. 서로 원수가 됩니다. 결국 몇몇 성도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십자가 도를 본문으로 설교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설교 후에 교회 건축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한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회중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고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간 제가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니까 그것이 내 교만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눈물로 고백을 하니까 다른 성도들도 마음이 열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대화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에 우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교회가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분열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함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주장도, 내 사람도, 내 편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서로를 품으며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와 교회가 되시기를 결단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열 시대 속에서 하나됨의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다시 듣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쉽게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갈라지고 공동체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로는 하나됨을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을 높이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기준을 앞세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당을 짓고 남을 짓밟았습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교만과 분열의 씨앗을 십자가 아래 묻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은혜 입은 형제 자매로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말에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화해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로 하나됨을 이루는 십자가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